제목, 나병은 피부의 병이 아닙니다. 당신의 비틀린 진리를 여는 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선교회 라정채 목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적, 곧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의 깊은 영적 속뜻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나병은 단순한 육신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나병 환자는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그 안에 선이 모독된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은 중생의 초기에 진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삶 속에서 고백하지만 아직 유전적인 악과 자기사랑, 세상 사랑과 같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유입된 거룩한 진리를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에 맞추어 사사로이 적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이 중심이 된 행위 안에 머물 때 거룩한 진리와 선은 순수하지 못한 불결함에 물들게 되는데 이것이 곧 영적인 나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이 행위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갈망에서 비롯된 주님을 향한 철저한 겸비의 상태를 뜻합니다. 진정한 겸비란 스스로 자신에게서 말미암은 것은 모두 악한 것이며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만이 선하다는 것을 시인하는 실제적인 고백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기 총명이나 자만심으로 행동하며 지옥에서 유입된 온갖 악과 거짓을 스스로 허용합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거룩하게 주님을 찬양할지라도 그들의 자연적인 삶 속에서는 온갖 악행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겸비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에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순종하며 복종합니다.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간구한 것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신뢰하며 자신의 더럽혀진 영혼이 정화되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열망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영적인 정화는 마치 오염되고 더러운 것을 물로 씻어내듯 오직 주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신령한 진리를 통해서만 악과 거짓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은 천적인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시는 행위는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주님의 강력한 신령 능력을 의미합니다. 손을 내뻗는 것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서 발출된 능력이 환자를 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손을 대고 접촉하는 것은 주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교류와 능력의 전이를 뜻합니다. 즉, 주님의 신령 능력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영혼에 직접 다 고스란히 전이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여 정화를 표징했던 것이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지혜의 영을 충만하게 한 것도 모두 이 능력의 전이 법칙에 기초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내면에 흘러들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던 나병이 떠나가고 악과 거짓이 진리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영적인 정화가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난 직후 주님은 엄히 경고하시며 곧바로 그를 내보내십니다. 엄히 경고하셨다는 것은 영적으로 나병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의미하며 곧바로 내보내셨다는 것은 나병에서 정화시키는 주님의 능력을 통해 악과 거짓으로부터 중단 없이 계속해서 분리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게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오직 가서 내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하여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명하십니다. 영적인 뜻에서 제사장은 주님의 거룩한 선을 표징하며 모세는 주님의 신령 진리, 곧 성언을 표징합니다. 악과 거짓에서 분리되어 깨끗해진 겉사람은 이제 거룩한 선 안에 머물고 있음을 스스로의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나병으로 인해 무너졌던 우리 내면의 삶의 질서를 신령 진리에 맞게 새롭게 재배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마음속 지각이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십계명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에 속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에서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상징하는 영적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내면에 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거룩한 선과 결합하여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애초에 어떠한 영적 이적도 악과 거짓으로부터의 정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이 환자는 주님의 경고를 어기고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선포하여 널리 알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널리 알린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임류를 자신의 행위에 속한 믿음으로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결과 주님은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에 들어가실 수 없었고 바깥 외딴 곳인 광야에 머물러야 하셨습니다. 여기서 성읍은 주님의 온전한 교리를 뜻하고 광야는 교회가 황폐해진 상태, 즉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을 뜻합니다. 우리가 정화되는 것만큼 선 안에 있게 되고 반대로 선 안에 있지 못하고 나병이 가리키는 불결함 안에 머무는 것만큼 주님께서 온전한 교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음을 이 말씀은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방에서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왔듯이 주님은 나병에서 우리를 정화하시기 위해 일반적이고 개별적인 적용을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듭남의 여정 속에서 스스로의 교만과 이기심으로 인해 내면의 진리가 오염되는 영적 나병의 상태를 수없이 겪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악을 철저히 시인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 복종하며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이 우리의 영혼에 닿게 됩니다. 그 신령한 능력이 우리의 유전적인 악과 이기적인 사랑을 씻어내고 정화하여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삶의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심오한 영적인 가르침은 서원의 깊은 내적 의미를 밝혀주는 영적 진리의 정수입니다. 영적 나병에서 벗어나 온전한 정화와 중생의 길로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베덴보리가 전하는 라틴어 원전의 놀랍고도 정교한 영예를 더 깊이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최근 출간된 영적 해설서인 교회비의 제1권과 제2권을 반드시 참고해 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치열한 묵상과 규정을 거쳐 세상에 나온 이 책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신령 진리의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